요즘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의 이야기, 세계사를 바꾼 재난의 이야기,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총균세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에 관한 역사와 또한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읽고 또 보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패턴이 보이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난은 어느 시대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류 가까이에는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 오고 전 지구적인 재난이 올 때에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이 옵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이 오면은 이 전 지구적인 재난은 지진,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이 다 전 지구적인 재난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재난.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할 때에 일본에서는 한 달 동안 몇백 건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진이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지진도 많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 지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도 일어났고 이번 달에도 일어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몸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에 들어가면은 지진 콘텐츠에 들어가면은 1단계부터 12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전부 다 1단계예요. 1단계. 1단계는 뭐냐면은 몸으로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지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진은 여전히 많이 일어나는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고 다리가 끊기고 댐이 무너지고 그 정도의 지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프를 보면은 지진이 일어난 그래프를 보면은 20세기를 들어서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진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강도가 세지는 그런 지진들이 우리 시대 21세기는 더 많이 있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근도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기근도 더 심해졌고 또 전염병도 지금 여전히 오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 이번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다시 제2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코로나가 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해주고 있고 아니 내년에는 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전염병이 돌 것이다. 왜냐하면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섞이면서 변종이 생기고 또 백신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백신은 아무리 빨리 개발되어도 영국의 어느 저명한 교수님은 일상 삶으로 돌아가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메르스, 사스의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증세를 완화시키는 그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아가는데 어쨌든 전 지구적인 재난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경제에 악화된
경제가 타격을 받아요. 이런 재난이 오면 반드시 경제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국은 일주일에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실업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 선진국에서 400만에서 500만까지 한 주에 실업자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2200만 명에서 26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3억 3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실업자가 있어요. 실업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업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는 초기에 좀 불안전했지만은 후에는 엄청나게, 지금 오늘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에는 중국 다음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위 밑에까지 날아갔어요. 밑에까지. 이거 꼴찌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 뭐죠? 가위바위보 해도 이겨야 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 일본이. 일본을 제꼈어요. 일본을 제껴가지고 30위까지 쫙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마이너스 성장. 그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그나마 괜찮아요. 튼튼해요. 그래서 모든 전 국민을 다 재난 지원금을 나눠줘도 괜찮은 나라예요.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우리나라도 몇백만 명이 실업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정적으로 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패턴이 반드시 오면은 어떤 패턴이 오냐면은 통제적 사회가 돼요. 통제적 사회. 마스크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요일을 돼가지고 마스크 이제는 3장을 살 수 있죠. 배급하듯이. 이것이 더 강도가 더 세지면 어떻게 되느냐. 양식도 지금은 뭐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러지만은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치사율이 강하면 강할수록 먹는 것까지 통제가 돼요. 배급사회가 돼요. 배급사회. 마스크가 배급하듯이 똑같이 나는 돈이 더 많은데요, 더 많이 사고 싶어요 해도 3장밖에 못 사잖아요, 한 사람당. 그죠? 똑같이 그때는 이것이 더 전지구적인 재난이 더 세면 셀수록 먹는 것까지 배급할 수밖에, 통제가 됐어요. 통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때가 되면은 이때 권력자들은, 정부 권력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아줘요. 그래, 공익을 위해서 힘을 모아줘야겠다 그러면서 더 세져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거의 우리 인류의 1억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몇 천만 명이 죽은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돌 때에도 그때 가장 기승했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왜? 지금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스 있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이 무엇이 중요해요? 스피드잖아요. 스피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제한시켜요. 우리 주로 올 때는 그냥 들어올 수 없어. 이동을 제한시켜요. 그리고 국경 봉쇄를 하죠. 통제하고 이동하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안 그래도 실업자가 더 집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려워져요. 실업자인데다가 줘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막 데모를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주마다 알았어요. 자율적으로 해.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요 정도 그랬는데 만약에 치사율이 더 높고 또 백신 개발도 늦고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통제적인 사회가 되고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것보다 정부의 권력 그리고 사회의 어떤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공리주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볼 때마다 미디어를 통하여서 볼 때마다 이번 팬데믹이 가을에도 또 오는데 겨울에 또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오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독감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 더 위험하대. 그리고 계속 국가의 국가는 자꾸 퍼주기 때문에 자꾸 없어진대. 자꾸 불안해진대. 이런 얘기가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뉴스가 계속 팽배했대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되면은 이 전체를 하면은 공포가 불안이 공습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저도 제 생에 처음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여러분도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때 공포 공습, 불안 공습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안하고 우리말로는 지금 현재의 말로는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죠. 코로나 블루. 막 우울하고 한하고 이유 없이 막 한하고 이유 없이 막 우울하고 자꾸 위축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좀 열어놓고 사람들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좀 마음이 열렸지만 이제 적응됐죠. 여러분도 적응됐고 저도 적응됐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면은 장기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그 화를 조절 못하면 폭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신문이 나오고 인터넷에 나온 게 뭐예요? 외제차를 그냥 막 차잖아요. 이유 없이 한잔하고 차고 지난번에 어떤 차종 이번에는 이런 차종 왜 그런 걸 왜 자꾸 신문 기자들이 할 일이 좀 없나 봐요. 똑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조금 새로운 것을 내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막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일도 안 되지. 학교 직장에서 잘려 있지. 나갈 수도 없지. 돈 들어오는 것도 없지. 또 답답하지. 갈 때는 정해져 있지.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해 위축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어떤 생각하느냐. 첫째 부류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둘째 부류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은 6절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성령에 속한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즉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감각적인 지식이 있어요. 감각적인.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에 의해서 항상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이런 미디어를 보면서 나쁜 뉴스들을, 좋지 않는, 좋은 소문이 아닌 나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은 화가 나고 위축나고 우울하고 이러다가 직장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뭐 온라인 한다 하지만 제대로 학습도 못해가지고 그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막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생각 왜 들은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 보니까 답답하고 계속 보니까 화가 나고 계속 보니까 우울하고 위축되고 그런 거예요. 감각적인 지식에 기반해 가지고 이게 계속 보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 자체가 달라요. 계시적 지식 기반 위에서요. 이 계시적 지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느냐, 거기에 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2번, 3번, 여러 번 바뀌고 땅과 하늘이 뒤바뀌고 낮과 밤이 뒤바뀌고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성도들이 막 싸우죠. 그 엄청난 저항 속에서도 막 싸우고 견디고 이겨내죠. 결국은 보호가 되죠. 궁극적인 승리의 내용을 말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는 메시지예요. 성경 자체가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불안에 떨라고 공포 주려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간념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마음에 계속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기반이 감각적인 지식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체험한 것만, 그것만이 지식이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반응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우울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직장에서 끈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왜? 감각 지식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 자기가 경험하는 데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거에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이 끊어지고 통장에서 잔고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아무리 덤벼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려고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든 뭐든 어떤 팬데믹이든 어떤 전 지구적인 재앙이든 아무리 우리를 덤벼들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7절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장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왜 죽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적대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 불순종. 왜 하나님은 이 팬데믹, 왜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을 한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왜 꼭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존재가 했다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사람이 한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연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가축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가축으로 삼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먹고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짐승을 가까이 하면서 막 변종되면서 막 된 거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적대감, 안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또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께 불순종할까? 당연하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 자가 당연하게 죽음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평안이 오고 이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왜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죠? 왜 있냐? 그들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재앙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생명만은 누가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내가 생명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탄탄한 신뢰 관계가 나에게는 있다. 그런 뿌리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심지어 우리 교회도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오히려 편안해요. 편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저는 한 6년 정도 이제 개척하면서 한 6년 정도 됐는데 앞만 보고 달렸는데 좀 안식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년을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책 읽고 그래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딱 있는데 그 봄 햇살이 엄청 따스하고 좋잖아요. 그 또 바람이 싹 도봉산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 바위 올라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막 거기 막 땀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낮잠을 딱 자는 거예요. 낮잠, 깊은 잠, 낮잠 딱 자고 나면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그 대청마루에서 큰 대자를 딱 펴고 잠들었던 생각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한다 그러면서 사역한다면서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거기 가서 큰 대자를 딱 펴고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안식년을 땡겨가지고 제가 누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여기저기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생명이 있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 감사한 거죠. 어디에 속한 생각하는 사람?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 12정탐꾼도 똑같이 이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 즉 계시적인 지식 기반에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 우리가 올라가자. 거기 가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다수야, 다수. 항상 여기 역사는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소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수예요. 그래서 이 다수의 열 정탐꾼은 아니다. 도저히 우리는 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하면서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안 된다.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네피림의 후손 같고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고 땅을 빼앗길 수 없다. 이 땅은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땅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하고 말씀했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거, 네피림의 후손 같은 이 아낙 자손들을 막 본 거예요. 너무 크고 무기도 우리가 가진 무기보다 더 크고 사람들도 우리 백성들보다 더 많고 막 그러니까 감각지식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자.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수의 사람들은 열 정탐꾼은 아니다. 가지 말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자이언트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죠. 불만, 불평, 적대감, 그리고 불순종.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하면 결국은 결론이 죽음인데 일찍 죽느냐 천천히 죽느냐 차이뿐이지 결론은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파멸이에요. 소멸되는 거, 분리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면 잠시 어려움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평안해져.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누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했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맹세할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보면은 때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감각적인 지식하고 계시적인 지식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계시적인 지식을 붙잡겠느냐 아니면 감각적인 지식을 붙잡겠느냐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의지를 두느냐 어디에다가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킨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은 쓰러진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재앙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서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설교를 못 들어서 모세와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졌냐? 아니죠. 히브리서 3장 16절 그 위에 절을 보니까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고요.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해줘요. 즉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 10가지 재앙의 엄청난 재앙의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 것을 다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외출하기가 와가지고 고기를 딱 주고 고기를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 강에서 다 죽었어요. 왜? 기적을 경험했는데 병곤침 또 받았어요. 막 진짜 가난에 찌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와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것을 그때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기적이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지만은 꼭 뭔가 보여줘야만 꼭 뭔가 내게 손에 잡혀져야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누가 듣고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입니까?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기적을 경험해도. 야고보서 1장 6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다 물결같이 찰랑찰랑 어느 날에는 믿었다가 어느 날에는 안 믿어. 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감각적인 지식에 의해서 믿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의 차이지 이루어지는 것의 차이지 결국은 성취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도 믿음이 쎄하지 않았고 더 강하게 되었어요. 더 강하고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어.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성경 보지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때는 잘 몰랐겠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달신을 믿지 말고 태양신을 믿지 말고 집신을 믿지 말고 고무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했나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별로 없어요. 그럼 뭐 했나요?
애 잘 낳은 것밖에 없잖아요. 믿고 하나님이 주신 씨만 기다리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어디 자리로 옮기면 옮길 때마다 한 게 뭐예요? 제단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제단 쌓는 거. 내가 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거기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못할 때는 온라인을 가지고도 예배 드리고.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결국은 예배는 우리 신앙하고 비례가 되는 거예요. 의심, 이쪽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포가 들으면 이렇게 죽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소멸되지 않을까, 다 떠나지 않을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 영적인 생각, 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때로는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의 공습을 주지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는 꼭 이쪽 생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에 속한 생각, 즉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저 밑바닥에 탁 쳐넣어가지고 할까?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실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업자가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B 프로젝트가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또 다른 기회가 돼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책을 보고 또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서 잘렸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잘린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닥에 그 통장 잔고가 바닥된 것이 오히려 그 결핍이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성장 동기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재벌들, 뭐 예를 들면 재벌들, 아주 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없어가지고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결핍이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가난이 싫어가지고 성장해서 오히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못 받고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고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하면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생각, 속한 사람들은 부분만 보는 게, 항상 부분만. 지금 내 잔고에 돈이 없어, 나는 지금 실업자야,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일부분이야. 연극이, 사막이 있으면 지금 이거는 2막쯤 되는 거야. 이 연극이 재밌으려면은, 드라마가 재밌으려면은 바닥을 쳐봐야 하잖아요. 바닥을 위기가 있어야죠. 위기가 있는데 갑자기 전환이 되고 절정이 되고 결말이 오는 거잖아요. 해피엔딩이 끝나야 재밌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연극을 잘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 믿음으로 연기하는 거. 막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쫓겨났는데, 거기서 하나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예요. 더 크면 클수록, 공포 공습이 더 크면 클수록, 전 지구적인 재난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샘을 많이 할 거예요. 똑같은 거 갖고도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저 사람도 코로나하고 상관없나 봐. 코로나하고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막 사회적 거리 두기 안 하고 막 방역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방역 지침 이런 거 다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위축되고 화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저 사람도 달라도 다르다. 야, 저 사람들은 홍수가 떨어져도 웃을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기근이 떨어져도 웃을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전염병이 떨어져도 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평안을 뺏을 수 없구나. 도대체 뭐지? 그게 뭐지?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생이 바로 누구냐?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을 보여줄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